우리는 누구나 결핍이 없는 완벽한 인생, 즐거움만 가득한 잔치 같은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도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현장이었죠. 그런데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모두가 영원할 것 같은 기쁨에 취해 있을 때에 위기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잔치의 생명력과도 같은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는 주인과 손님을 이어주는 기쁨의 통로이자 환대의 깊이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포도주를 준비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포도주를 준비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에 따라 잔치를 준비한 자와 가문이 얼마나 명망이 있는 가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근동 문화에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주에게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당시의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이 나게 되면 이 일은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혼주와 그 가족은 많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잔치를 했는데 글쎄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감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만 준비를 한 거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작구나. 더 나아가서 저 가문은 사람들을 대접할 줄 모르는, 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잔치는 그 즉시 분위기가 싸해지고 또 결국 중단이 되고, 기쁨이 가득했던 곳은 서로 수치를 느끼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콜라를 먹지, 물을 먹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가나의 잔치집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소에서 수치의 장소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자리에서 누가 계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며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셨고 잔치의 기쁨이 끝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을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잔치의 기쁨이 갑자기 끊길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풍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누리곤 하는 세상의 즐거움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낸다라는 특징입니다. 처음 직장에 합격했을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을 때, 혹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잔치가 영원할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뜨거웠던, 그리고 즐거웠던 성취감은 조금씩 비어가고 어느덧 우리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겨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채웠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결핍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포도주가 비어버린 상황 앞에 서서 당황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 항아리를 채워주는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맹물밖에 준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잔치의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버린 그 위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기쁨을 채워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속의 한 인물의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고 혼주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에 이 위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황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고 하면서 과거를 자책하거나 누구에게 포도주를 빌려와서 이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하지? 라면서 사람을 찾아 사방을 뛰어다니죠.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혼주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추측이 되는 마리아는 곧장 예수님께 나아가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3절의 고백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어디 가서 구해오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어떤 해결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말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간구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방향은 내가 처한 위기의 상황, 주님 내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펼쳐놓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근심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근심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게는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럴 때 수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원찮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응답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당혹스럽고 냉정한 거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자여 라는 호칭은 육신의 어머니를 넘어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선언이고,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때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실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때를 의미하죠. 주님은 지금 눈앞의 포도주의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근본적인 영적인 결핍, 영적인 부족을 해결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실 때에, 또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마리아의 어떤 이 영혼을 시원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간구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원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시원찮은 예수님의 응답 앞에, 거절 같아 보이는 이 응답 앞에 절망과 다그치는 말 없이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주권자의 처분을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잘못 들게 하는 인생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위기를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죠. 아유, 그렇습니다. 욕도 하기도 합니다. 비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또는 SNS에 우울한 글을 올리거나 스스로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내 살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또는 주님을 다그치기까지도 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핸드폰을 들어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욕을 하는 것보다, 남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포도주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를 향한 나의 인내심입니까? 자녀를 향한 인내심입니까? 아니면 사역을 향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생계입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면 스스로 답을 내리려 분주해지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주님께 정직하게 알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고갈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장 응답하시진 않은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의 손에 문제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위기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간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작업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인내가 없습니다. 제 일터에 소망이 끊겼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쥐고 있으면 빈 항아리와 물만 가득 차 있는 근심이지만 주님께 맡기면 풍성한 포도주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또 그 위기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항아리를, 또는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인생이란 잔치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항아리에 담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물 항아리입니다. 포도주를 위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빈 것 같다는 위기의 그 분위기가 잔치를 슬슬 뒤엎었고, 또 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이 가문이 자신들을 향해 결례를 범한다는 마음에 점차 수치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내어줍니다. 물을 떠서 전해주었던 하인들은 긴장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연회장도 잔치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긴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물이잖아. 이랬을까요? 아니죠. 연회장의 고백입니다. 10절 하반절,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나오는가? 그대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겠다. 그대들은 최고의 가문이다. 당신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구나. 당시 관습으로는 잔치가 무르익고 손님들이 취기가 오르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감탄하며 말을 합니다. 잔치는 다시
위기에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맛과 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결국 바닥을 드러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물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인생이 맛깔나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적당히 메우시는 보충자가 아닙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최상급의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선사하시는 인생의 창조주, 새로운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연회장도 맛을 보았고 하객들도 즐거워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위기의 가문과 가족들, 신랑 모두 다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본질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연결한 사람은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11절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다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기적은 그것을 위해,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것을 향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표적이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포도주와 혼인잔치가 메시아 시대에 임할 구원의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이 잔치를 위기에서 기쁨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는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에서 나타난 이 영광은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많은 스승, 비범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연회장은 포도주 맛에 감탄했지만 그 출처를 몰랐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비범한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기적 너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어떤 단맛을 본 사람들은 다음 기적이 없으면 떠나버리지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비범한 분, 위로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자, 채우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해결되면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는 연회장, 하인, 또 결혼식 신랑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후에는 내 만족과 즐거움에 빠져서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의 관계는 다시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나오면 건강을 즐기느라 바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 능력을 자랑하느라 바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을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응답의 기쁨보다 응답하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더 구합니다. 교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응답, 당연한 보답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찬양하라는 표적, 주님을 더 따라가라는 표적,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은혜. 이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발판 삼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응답보다 더 크신, 은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인간의 지혜와 열심으로 채운 항아리는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현장, 그 위기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로, 불편함으로,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최고의 기회로 변화가 됩니다. 교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아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의 혼례 잔치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수치가 영광으로, 결핍이 풍요로, 맹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에 위기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비어가고 부족해지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채워지며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군생활과 유학과 모든 우리의 생에 있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인생이란 잔치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작은 목자들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